몽산 화상이 유정상인에게 한다. 이 오조 법년 스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9번까지던데 9번인가 뭐 얼마던데 하루에 2반씩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조연 화상이 시중언하되서가 미르기 여시탄오하라하니 타시 옥수 지가오 철라야 도덕체당하면 가히 초탈분단 생사리니 갱진간도할보하야 사요 대장부서발이라. 오조 스님은 오조산에 많이 계셔서 오조지, 이분이 1조, 2조, 3조, 4조, 5조 하는 그 오조는 아닙니다. 오조산에 많이 가셔서 오조산에 많이 계셔서 오조 스님, 법년 스님을 말하는 거죠. 오조 연화상 하면 오조 법년 스님을 말하는 건데, 오조 법년 스님은 좀 늦게 출가했답니다. 그 당시에 35에 출가하면은 지금 45, 50돼서 출가한 겁니다. 근데 이 공부는 정말 믿기만 믿으면, 이건 내 환자 착각인지는 몰라도 80에도 난 깨닫을 수 있다고 생각해. 80에도. 남이 걸 꼬우는 게 아니라 내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얼마까지 하느냐가 문제인데, 요즘 참선하는 사람들은 정말 화두를 그렇게 끈질기게 믿는 이는 좀 드문 것 같아. 오조 법년화상 이분은 늦게 출가한 만큼 정말 엄청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 효봉 큰 스님도, 효봉 스님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죠?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가 누구라? 효봉 스님이라. 효봉 스님이요. 그 당시 일제시대에는 한국 사람을 판사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독립군들을 다 무죄해서 다 보낼 텐데 누가 한국 사람 판사를 줘? 근데 몇 번을 일제시대 무슨 뭐 차석인가 성적이 워낙 월등하니까 할 수 없이 판사를 줬다는 거예요. 판사를. 딱 판사가 돼가지고 독립군 이름 누구요? 그 양반 재판을 하는데 배심 판사가 돼서 일본인 판사가 사형하니까 효봉 스님 도장 안 찍을 수 있어? 사형이라고 도장 딱 찍으니까 그 사형수가 독립군이 나가면서, 너 이 자식아, 내 형제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사형에다 도장을 찍느냐고. 내가 죽어서도 너 간을 씹어먹겠다고 할 정도로 막 그냥 피를 토하면서 나가니까 집에 딱 돌아와서 과연 인간이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일 동안 문을 잠가놓고, 그 당시 판사는 대단했죠. 일제시대는 순사만 온다 해도 애들이 울음을 뚝 거쳤는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처음 판사인데 문 딱 걸어 잠그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게 사람 사는 걸까 생각하다가 엿판을 짊어지고 엿장사가 돼가지고 3년을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엿장사를 하다가 금강산 가서 석두 스님 만나가지고 스님이 됐거든요. 나이가 늦었죠 아주. 그런데 정진을 얼마를 열심히 했으면 또다시 그러한 그 대선지식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늦게 출가하고 빨리 출가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얼마나 실답게 간절하게 애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조 법년 스님도 이 양반이 35, 그 당시에 35이면 엄청 늦은 나이인데 이 양반 밑에 엄청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스님 은사스님 되는 원호 극근선사 같은 이들 다 이 양반 제자요. 그러면 오조 법년 화상이 대중에게 보이기를, 왜 시자를 썼습니까? 이게 다 시자죠. 몽산 화상 시 유정상인 다 시라 그랬거든. 시. 말로 하는 걸 귀로 듣지 말고 말로 하는 것을 바로 봐버리라. 바로 보라는 거예요.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보여줬어. 귓구멍으로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보여줬다는 얘기거든. 오조 법년 화상이 대중에게 보이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미륵, 미래의 올 부처님이죠. 유시탄오라 하니, 이 모두가 이 우리 남이 종이라 하니, 남이 노예라고 하니 다시 옥소. 이 아자는 나무아미타불 할 때는 아자냐 하는데 여기서는 옥자로 읽습니다. 다시 옥소.
석가와 미륵이 오직 이 남의 종이라 했으니 여기에서 남은 누구냐? 남의 종이라 그랬으니 남은 누구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산이냐면 생각이 아무리 따져봐야 알 수 없는 세계니 조사 스님들이 이러한 조사관을 남겨주고 이러한 공안을 남겨준 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이구나. 남은 누구일까? 다시 옥소. 그러면 오조법년 스님 같은 분이 그러면 없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석가와 미륵이 남이 종이라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남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 종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벌써 말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옥소. 타라는 게 누구냐? 바로 직하에 그냥 바로 은하에 깨달아서 도덕체당하면 바로 이른다면 가히 첫달 분단생사하리니 이 분단생사와 해탈생사가 생사를 몇 개로 나눈 거니까 이런 건 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옳게 이른다면 가히 분단생사를 초탈하리니 초탈이라는 건 뛰어넘으리니 갱진 간도 할보하야사 요 대장부 사팔이라. 백척간두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간두라는 건 백척간두를 말하는 건데 내가 살고 있는 석종사 누각을 천척누라 했더니 천척이라는 게 뭡니까? 만척보다 적고 백척보다 많은 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 도저히 생각이 궁구하고 해서 무념처에 가서도 무념이라는 거기까지도 뛰어넘는 거를 백척간두의 진일보라 그래. 그렇게 돼야 화두를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남아있지 않고 정말 선지식에 인가받고 완전히 확철되어 해서 이문등등 할 때까지 해야 이게 대장부 사업을 마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야 이제. 유정상자는 능오철야 유정상자는 능오철야 미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아까도 각원상자는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물었는데 이거는 사람 노릇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못 깨쳤거들란 부적 급의 성성하야. 참 급히 그 급히라는 건 우리 성깔머리로 급히가 아니라 한 1초도 넘기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내일 하겠다는 공부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부족 급의 성성하야 바로 이 자리에서 정말 정신 차려가지고 진실한 공부를 하여 정말 법다이 참고하여 크게 진실 공부하여 여법 참고하여 이 대오로 위임하리라. 크게 깨닫는 걸로 내 사상을 삼고 이 문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조그만한 무슨 지견이 난다든지 조그만한 걸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 이거 참 우리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말이겠죠. 소유의 참고자는 당의 석가미의 기시부리시거니 인심마야 유시타노 필경의 타시 옥수아리니 의덕성 거든 각제시 다시 옥수의 광자가 너리라. 이게 늘 반복되는 말이라. 우리가 흔히 참고한다는 말 하죠. 참고한다. 연구한다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참고한다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을 참고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고한다는 것은 소위 말을 하자면 참고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당의 석가미륵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이 마땅히 바로 부처님이시거늘 오히려 인심하야 유시타로 어떤 까닭으로 남이 종이라고 했을꼬. 필경에 다시 옥소. 필경에 남이라는 게 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누구. 의덕성 커든 의덕성이라는 건 뭐요? 의심이 아주 그냥 성성하는 걸 얻거들란 이 말은 의심이 순조롭게 잘 되거들란. 남은 누구인고?
각제시 다시 옥소하야. 회광장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시 옥소한 거를 또다시 여기대로 남은 누구인가 해야 할 거요? 여러분들 화두하는 걸 해야 할 거요? 여러분들 화두하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두하는 게 타파되면 이 타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하는 방법을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첫째,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화두를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내가 화두를 믿는 마음만큼, 요즘 내가 이제 화두 타러 왔으면은 서홍방장 스님 있을 땐 제가 화두를 안 줬어요. 서홍 스님 찾아가라 꼭 그랬습니다. 화두를 줄 때 내가 하는 말이, 화두 받을 그릇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 나 화두 받을 그릇이 다 안 갖춘 채로 화두 받아 놓으니까 화두가 제 몫을 못해. 화두는 받을 그릇을 마련하고 화두를 받으러 가야 돼. 없으면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돼. 지금 화두 받을 그릇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 몸뚱이가 분명히 내가 아니라는 걸 억지로라도 믿는 마음이 화두 받을 그릇이요.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 내 몸뚱이 안에 있는 번뇌망상, 남이 허물 보고 불평불만하는 건 더욱더 내가 아니요. 불평불만이 딱 나왔다면 내가 화두 받을 그릇이 작아가지고 번뇌망상 담아놓고 화두를 그 위에 살짝 얹혀놨으니 어떻게 화두가 제 역할을 할 것이냐. 화두를 내가 정말 받은 사람인가? 화두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화두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1억 돈 챙겨 다닐 정도만 화두를 믿으면 이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용력은 뭐라 그래요? 용력은 욕심으로 하는 일은 몇 배라 그래서 부처님이 오증배라 그랬어. 오증배, 5배의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라도 쌍봉사 가보셨어요? 쌍봉사 가보셨어? 안 가보셨어? 쌍봉사를 가보면 탑식으로 됐죠. 법당이 탑식으로. 그 안에 있는 괴목 불상이 지금 네 사람이 들어도 들질 못합니다. 네 사람이 근근히 들긴 들겠지. 그런데 거기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났어. 한 7, 8년 됐습니까? 한 7, 8, 10년 하여간 이쪽 저쪽이요. 얼마 안 됐어. 불이 나니까 그때 대체성 스님 있을 때인데, 대체성 스님은 어디 가서 안 계시고 그 앞에 논밭 깔던 불자가 그 쌍봉사 다니던 신도가 아이고 우리 부처님 하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워낙 좁잖아. 그게 워낙 좁아. 양은 솥을 뒤집어 쓰고 혼자 불상을 달랑 들고 바깥으로 모셨거든. 그 후에 그걸 모셔보려니 까딱도 안 해. 우리 안에는 정말 무한한 힘이 있답니다. 화두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용력은 오증배라 5배의 힘을 낼 수 있는데, 만약 사력은 10증배라, 죽을 힘을 내면 10증배라는 건 10배로 뛴다 이 말이. 10배로 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화두할 때마다 나는 죽었다, 그냥 육단심으로 죽을 힘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는 것이다, 화두하는 동안만이라도 나는 의식하지 말자. 만약 내가 화두하다가 진솔한 마음으로 화두하다가 죽으면 이건 내 평생에 아마 두고두고 가문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두고두고. 그런데 내가 가문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써버렸는데, 왜 그 말을 썼느냐면,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요? 가산이라. 가산, 가짜는 꼭 같고 재산할 때 산. 아들이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있느냐, 더 불쾌하고 있느냐, 아니면 까먹었느냐. 아무리 잘났든 아버지 재산을 더 적게 만들면 그건 못난 놈. 아무리 못나도 무식해도 재산을 불려놓으면 저는 훌륭한 아들. 일본은 뭐요? 일본 가업이요. 가업.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업을 딱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문이라. 가문의 영광이라 해서 체면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알맹이를 놓쳐. 화두야말로 가문, 가산, 가업, 그걸 전체 떠나서 내 전체를 화두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 정말 내 자신이 어째서 이 차이점을 좀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째서 하고 내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즐기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목탁을 쳐가지고 내가 여 선방에 가면 보면 아이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 보자, 생각부터가 앉았는 거를 힘들게 생각하고 억지로 앉았으니까 그건 공부가 될 수가 없어. 1시간을 앉아도 정말 간절하게 내가 이 좌복 위에 앉아서 내 몸뚱이를 화두에 받쳐보기 위해서 몇백 생을 애를 쓰고 몇백 생을 내가 노력을 했던 거,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한번 토굴에서 앉아봐. 안 되기 시작하면 그냥 들어누워 자버려. 대중에 있으면 못 들어누워요. 와, 이 대중이 고마움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토굴에 있으면은 누가 밥 다 해다 준대? 자기대로 해 먹어야 돼. 나는 토굴을 내가 워낙 많이 산 사람이요. 태백산, 도소람부터 광양배구남부터 해서 엄청 많이 살았는데 토굴에 가서 공부를 손해본 게 많았지 이익 본 게 없었어. 토굴 가서 살아보면 토굴에는 생사대사가 문제가 아니라 식사대사가 문제. 식사대사가. 이 식사대사가 여러분들 안 해보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요 최근에까지도 저기 조그만한 토굴에 가서 한 번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이요. 끓여 먹는 게 당체 자꾸 내가 언제 또 이런 토굴에 있어버려. 작년, 재작년이지. 있어볼까. 아침에 떡하니 일찍 일어나서 어째서 하면 많이 조는 거지. 끄떡끄떡 조는 게 좋아가지고 그 적적한 속에 있다가 6시에 밥을 먹어야 했는데 딱 보면 6시 반쯤 됐단 말이요. 아이고 아침은 이왕 늦었으니까 막 건너뛰고 점심때 해 먹어야지 했는데 점심때 밥을 하려고 딱 나가면은 그게 영만 또 딴 꾀가 생겨가지고 아침에 해야 점심까지 먹지 낮에 해놓으면 저녁은 먹지도 않는데 뭐 또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해서 이제 라면 하나 딱 끓여가지고 이거 영양가가 너무 실하면 안 되니까 미숫가루를 좀 타면 이게 영판돼지죽이라 아주 꿀꿀이죽이 돼가지고 그걸 먹고 있다 보면 그렇게 망상 피우고 가서 끓이고 씻고 하는 시간이 그 만만치 못해. 밥을 해 먹으려면 김치 얻어와야지, 국을 끓이려면 간장 된장이 있어야지. 토굴 생활 웬만큼 잘해선 대중 생활을 못 따라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대중 속에서 토굴살이 하는 방법은 어떨까? 대중 속에서 토굴살이 하는 건 내 이 눈으로 대중함을 본다면 정말 이 눈을 한 방 갈기든가 무슨 수를 내자. 내 귀로 남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이거 노력 좀 해보자. 대중 안에서 결코 눈으로 남이 함을 안 보고 귀로 상처받는 소리 안 듣고 어째서 잘 되진 절대 않습니다. 그냥 화두만 하는 걸 대중 속에서의 토굴 삶이라는 거예요. 대중엔 밥 다 해주잖아. 밥 다 해줘. 응? 그런 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마워하면 공부는 이거져가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거는 공부가 잘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 마음 안에 말이요. 여러 스님들이 해곡 스님은 가만히 보니 똥물에 튀긴 덴뿌라같이 생겼다. 이렇게 한번 봐봐봐. 모든 게 그렇게 똥물에 튀긴 덴뿌라처럼 보인단 말이야. 전부가 다. 근데 지금 저 연세에 뭐가 모자라가지고 3일 동안 와서 묶여가지고 저렇게 이 참선 무슨 뭐 이걸 무슨 피할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걸 텐데 정말 나도 한번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해서 그런 것을 본인이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마음에 고마운 기운이 커나고 내 마음이 고마운 기운이 커다 보면 어떻게 변해? 나무 한 그루 풀 한 보기를 볼 때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 내가 방구를 끼고 하품을 한 모든 불순물 탄소를 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다 받아들여서 밤새 동화작용을 해서 밤새 노동을 해가지고 산소라는 공기를 만들어줬구나. 나무여 풀이라는 형제여 발보리 심하소서 우리 같이 공생합시다. 그러면 어째서 하고 이 먹고 할 때 텅 빈 공간을 내보내주면 저 나무와 풀 한 포기들이 우리에게서 받는 기운을 볼 때 와, 사람 가운데도 저런 기운이 나온 사람이 있구나. 이게 바로 우주자연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나는 참선만 제대로 잘하면 환경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참선법이라 하는 거예요. 참선 잘하는 사람은 보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육바라밀이라는 게 그렇게 다른 세계처럼 보면 안 돼요. 물건으로 주고받고 하는 건 이건 보시가, 그것도 보시는 보시지. 옳다 그르다는 걸 도방화해버리는 게 정말 옳다 그르다는 걸 내 마음 부처에다 그냥 다 보시해버리는 게 참보시요. 옳고 그름이 없는 지게가 지게요. 육바라밀이 완전히 화두법입니다. 이게 완전한 화두요. 고로 바라밀이란 그릇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 우주 자연에게까지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여 남곡선은 무문관을 만들어 놓고 무문관에 들어갔거든. 무문관 알죠? 나 무문관 들어가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무문관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싶은데 13kg가 빠져나와. 13kg가. 나는 1kg도 안 빠졌어. 내가 직접 성무기 보고 문 닫아라 해서 직접 들어가서 1년 있다 나왔잖아. 첫해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 해서 무문관에 들어가서 딱 방 안에 갇혔으면 자기 자신을 관리 못하는 거 그거 수행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포행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루에 2번 꼬박꼬박 화두에다 대고 108참회를 하리라. 꼬박꼬박 108참회를 하는데 거기는 시계도 없고 달력이 없어요. 무문관 안에는. 한 석 달 지나니까 이게 뭐 4월달인지 5월달인지 당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앉았으면 새소리는 창문 속으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거든. 삐, 그 무슨 새소리요? 머슴 새소리라. 머슴 새소리가 3월 말이 됐구나. 헛걸 밀어버리가 오면 4월 검은등 뻐꾸기. 여러분들 검은등 뻐꾸기 알아 몰라? 대빡받고 하는 새 말이요. 대빡받고 그 한 맺힌 소리요 그거. 응? 옛날 저 시어머니가 양식 하도 궁할 때 대박을 2개 가지고 안에 오목한 거는 딸을 주면서 밥을 하라 그러고 딸 차례가 끝나면 며느리 갈 땐 아내가 볼록 튀어난 걸로 쌀을 한 대 떠주니까 밥이 모자라서 결국 며느리는 굶어 죽었어. 그 검은등 뻐꾸기가 돼서 대박만 바꿔봐라. 나도 밥 많이 할 수 있다. 대박 바꿔 하는데 요즘 젊은 스님들 보고 옛날엔 저렇게 힘들었다 하니까 저희들 귀에는 대박 바꿔라고 안 들리는데요 하니까 뭐라고 들려요 하니까 헐딱 바꿔 맨날 걷다고 생각만 하니 응? 벗어본들 가족 푸대요. 가족 푸대라. 이거 이런 얘기해서 안 되는데 저녁이니까 얘기할게요. 나는 절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무 보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전 교생들한테 이건 우상이라. 이쁘기는 왜 그렇게 이쁜지 말이야 그때. 응? 그 누나 만났느냐. 우리보다 1-2살 차이겠지. 그 누나 만났느냐고 해서 그 누나 중간에 한번 본 사람은 오늘은 무슨 옷 입었더나 뭐 했더나 온 학생들한테 진짜 우상인데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와서 승복을 딱 갈아입고 있으니까 연불 좀 해달라고 왔는데 벌써 딱 느낌이 누나다 싶은 생각이. 가보니까 그 조천 극장 옆에다가 바깥에서 죽은 사람은 집안에 안 데려가거든. 바깥에다 하얀 천을 내서 연불 딱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뭐 그런 말 들은 것도 아니고 살짝 벗겨봤더니 그 아가씨인데 독약을 먹고 죽으니까 얼굴에서 새카맣게 썩어서 흘러내리는데 그 아가씨 손만이라도 한번 잡아보려 했는데 요게 새카맣게 썩어서 흘러내려서 하고 있는데 와 찾아가 가까이 있으면 그날부터 그냥 그게 눈에 비이는데 그거 안 보려고 어떻게 했는데 엊그제까지 그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싶고 야 인간 이게 진짜 그때 한번 내가 절절하게 느꼈고 또 한 번은 이리 폭약사고 알아 몰라. 이리 폭약사고가 있었어. 얼마 전에 그 폭탄이 터져서 했는데 오대산 상원사 보궁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어떤 눈 한쪽밖에 없고서 한번 쫙 해서 딱 오는데 막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눈은 뭐 그냥 화상투성이고 퉁퉁 부어가지고 그이가 무슨 선인가 됐는데 폭약으로 해서 그냥 화상 입어서 보상금을 다 잃고 폐인이 돼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얻어먹으러 다니는데 학문도 학교도 학벌도 그대로일 거고 교양도 그대로일 거고 모든 건도 그대로인데 얼굴 화상 하나 조금 달라졌다고 사람들은 다 괴물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수행자라면 꼭 뺀질이래야 하는 그런 모습에 속아서 되겠는가. 나도 아직 전혀 그게 되고 있지 않지만 정말로 시시로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런 데서 벗어나고 있는가. 자꾸 돌아봐야 돼. 그러면 말이요, 우리 자신이 그러한 거를 냉철하게 돌아봐가지고 용력은 5중배요 사력은 10중배라 해가지고 내가 화두 외에 다른 그런 무슨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아무리 안 좋아할래 되지를 않아. 그러면 말이요, 내가 화두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화두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하는 건 화두가 나를 같이 놀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데 그런 아가씨들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러한
용력과 번뇌망상으로 문을 딱 닫아서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난 화두를 받을 그릇을 가지고 왔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화두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봐. 그러면 화두를 가까이 하는 동안은 결코 남의 허물을 봐서는 안 돼. 보지 말자 이 말이야. 톡을 가가지고 내가 태백산 도솔하면서 그래도 중노릇은 제대로 한 거예요. 그때 22살 때 무슨 아는 신도가 어디 있겠어. 단 한 사람도 없으니 그저 잠만 와가면 가서 작약 캐고 더덕 캐고 강활 캐고 황계 천마 이런 놈을 캐서 6개월쯤 되면 영주장까지 그놈 짊어지고 잠바 입고 짊어지고 가서 시장 바닥에 놓고 팔아봐. 그거 참 기가 막혀 서글퍼져 그거. 나중엔 물론 소문 나가지고 오약국에 가져가면 스님인 줄 알고 그냥 진짜 백인 줄 알고 그 약 지금 있으면 그거 진짜 명약인데 말이요. 하루는 더덕을 캐는데 요 얘기하고 오늘은 끝낼게. 더덕이 이 정도 넘어가면 그게 물이 들어 안 들어? 물 들어. 흔들어 보면 물소리가 나. 한 번은 딱 가는데 스님네도 나중에 산에 가봐봐. 더덕 줄기가 이제 한 5개까지 쭉 한 줄기에서 올라간 건 그건 물든 더덕이야. 물든 더덕이라. 여러분들이 산에 살 사람이라면 새끼손가락만 한 건 그거 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보니까 더덕이 4줄기가 쭉 올라갔는데 와 저거다 싶어서 가서 캐고 이렇게 해서 안 잡혀. 이렇게 안 잡혀. 와 어떻게 신심이 나든지 지금 같으면 내가 얼른 썰어 먹지. 그때는 해인사에서 폐병 때문에 빌빌대는 스님이 생각나서 와 이건 그쪽 붙여줘야겠다. 그놈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이상한 일이요. 군인부대에서 이제 저 밑에 홍제산 밑에 골짜기에 수백 명이 왔다가 대대장이 그걸 알고는 말이야. 내가 손에 이렇게 받쳐서 왔거든. 그때 돈으로 80만 원 준다 했는데 그 정도 그 집을 한 채 살 돈 아니었어. 80만 원 충분히 사지. 아이고 안 된다고 이거는 이 해인사 내 도반 폐병 때문에 해서 붙여줘야겠다고. 걔 이제 돌리는 전화로 여기저기 보니 봉암사 계셔. 포장을 하고 해서 봉암사로 붙여줘도 갔단 말이요. 아 태백산 도솔하면서 이만한 소포가 왔는데 끌러보니까 이런 더덕이요. 얼마나 좋았겠어. 그냥 관물함에 놔두고 가은까지 쫓아가서 한약방에 가서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좋냐고 물어보러 간 사이 대중들이 다 썰어 먹어버렸거든. 병이 나은 게 아니라 화병이 났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야 끝내가 먹으라는 걸 괜히 붙여줘서 남 병 만드는. 그 뒤에 만나서 여보시오 그때만 해도 그게 순수했어. 중이라면 말이요 누가 먹었든지 아 그게 뭐 그렇게 된 거구나 하고 말아야지 뭘 화병 낼 거요. 근데 2번 그래서 한 번은 산삼을 요만한 걸 하나 캐가지고 산삼을 하나 캤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은사스님이 외국 갔다 와가지고 태백산 도솔함에 가신다고 해서 갔는데 송광사 법흥스님하고 둘이 내가 오후에 갔더니 날 가자마자 우리 스님이 날 보고 하는 말이 해국수장 예 그러니까 자네가 여기 살 때는 나가면 막 더덕이나 이런 걸 막 소쿠리씩 캤다는데 한 개도 없어. 에이 스님 더덕밭을 몰라서 그러지. 저 잠깐 갔다 올게. 소쿠리 탁 하고 하니까 2시간을 했는데 요만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그 새 뿌리를 캤어. 내가 딱 와서 우리 스님 보고 하는 말이 스님 너무 복수용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산돼지가 이렇게 캐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산돼지 손 안 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고 정말 이 공부하겠다고 정말 먹을 것 없이 산돼지 손 안 댑니다. 진짜 안 됩니다. 안 돼요. 캐먹질 않습니다. 우리 스님 딱 첫 대답이 그래. 바로 그 말이다. 신도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더덕이 없어도 충분히 먹을만 하니까 산돼지가 그냥 한 뿌리도 없이 다 먹어버린 한 뿌리도 없이. 산짐승들요 공부 투철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제천이 여의식이라는 게 손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 우리가 공부하려는 마음 한번 확 낼 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번 기본선언 하면서 이 신심과 발심과 정견으로 이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좀 원력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할 거는 큰 스님 한 분이 사미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미들은 걸망을 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걸망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 걸망을 내가 노상 지고 다녀서 내 키가 못 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나도 14살 15살 때 그럼 걸망을 지고 따라가려면 죽을 지경이야. 아주 죽을 지경이라. 근데 그 사미 스님이 큰 스님을 따라가면서 개미들이 수백 마리가 지나가니까 장마 올 때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혈지우 소지풍이라 구멍 속에 사는 중생은 물이 얼마만큼 올 알고 저 까치집은 바람이 어디로 불 걸 보고 알기 때문에 이제 개미들이 다 이제 이사를 가는데 사미가
저 개미들이여, 저 많은 중생을 내가 언젠가는 내 손으로 다 건지리라. 내가 기필코 저 앞에 가는 큰 스님보다 정말 더 열심히 정진해서 저 개미라는 중생, 우주 모든 중생을 중생무변 서원도 하리라 하는데, 큰 스님이 앞에 이래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맑은 향기가 오는데, 자기가 정말 이런 향기도 이 세상에 있었나 싶은데 맑은 광명이 비쳐오거든. 어디서 나오는가 했는데 사미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야야, 너 걸망 이리 줘라.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내가 더 큰 스님이고 네가 잠이지만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세일 땐 네가 나보다 더 어른 스님이다. 널 걸망지게 할 수 없지. 얼른 받아줬는데, 아, 이 자식이 큰 스님이 걸망지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까불 대고 깡총대다가 또 개미가 지나가는 걸 한 몇십 마리를 팍 밟아 주겠단 말이야. 살생하게 했잖아. 내가 너들 제도는 무슨 제도야, 이 자식아. 너들 그 죄를 짓게 만들고 말해서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하니까 어른 스님 앞에 가다 보니 어디서 악취가 나면서 새카만 암흑이 딱 비쳐오는데, 이게 어디서 오자니까 요놈한테서 오거든. 아, 이게 그 사이에 벌써 그냥 보리심은 내버려두고 그냥 번뇌망상에서, 야 이 새끼야, 걸망져 이 자식아. 그러니까, 하시는 뭐 조금 지고는 뭐 조금, 이놈아, 네가 한번 선심을 발해서 보리심을 발할 정말 내기 어려운 마음을 보리심이라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막연하게 붙여둬야지. 그건 보리심 근처도 안 간 소리요. 내 성질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게 뭔가? 내가 일평생 중노릇하면서 꼭 해나가야 할 게 뭔가? 내가 행동으로 평생 옮기려고 정말 이건 지켜나가리라. 중의로 수행자로서 간절한 발언, 이걸 보리심이라 그래. 그런 마음을 한 번 냈을 때 우린 정신세계에서 그 세계가 이미 이루어진 거요. 평생 포기만 안 하면 그건 내 거요. 내 세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니까. 그러나 그걸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릴 때 내한테 온 세계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사어록을 들으면서 말이요, 소위 참구자는 당의 석가 미륵이 시부리시거니 하는 여기에서 이 믿음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이 당연히 부처인데 어떻게 다른 놈의 종인가 할 때는, 아, 이렇게 보리심바라는 게 소중한 줄 알고 한 번 원력을 세우는 게 큰 스님이 당장 걸망을 질 정도의 그런 세계가 역력하게 있는데, 이 어른들이 오조법년 선사가 이 석가미륵이 다 시타옥수라고 한 이거 과연 무슨 소린가? 이분들이야말로 부처님을 정말로 정말 살린 소리고, 이게 부처님을, 그러면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이고 집 밟은 걸로 착각하는데, 이것만큼 부처 살린 일이 없습니다. 정말 간화참선법에서 부처님을 살려놨어요. 고로 우리는 내가 비록 내 상자는 말이요, 이상한 대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글만 1시간 반 보면 머리가 아파온다는 거예요. 글만 보기만 보면. 내가 늘 하는 말이, 정말 너들은 그런 면은 어쩌면 타고났다. 그런 걸 안 했거들란 글 못하는 거는 무슨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투행자로서 수자라면 내가 비록 글 보기 싫어서 왔든 기본선언을 그냥 한번 거쳐볼까 해서 왔든 딱 왔으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책임을 져. 여러분들 몸뚱이는 모르고 있지만은 마음의 세계에선 여기를 반드시 오겠다고 원을 세웠단 말이라. 원을 세웠어. 그 원을 성취했으면 그 원을 키워나가는 걸 정견이라 그래. 그 원을 바로 회양하는 걸 원력과 요익중생으로 회양한다 그래. 그럼 이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어져야 돼. 여기 와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 그럼 이어져 나가는 방법이 내일 소위 참구자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 다 끝났어 오늘. 일어나.